오늘 사람들은 내 것과 너의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본다면 너의 것과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내 것이어야 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림의 복에 대한 감사가 따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영국의 브라이언 톰앤 호보시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중학교에서는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의 정치에 대한 기초지식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무엇인가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법제도는 무엇인가, 또한 영국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엠퍼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엠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학생들의 대답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학생이 적절한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의 신발을 내가 신고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상상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경험을 함께 나누는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신을 내가 신어본다. 내가 남의 신을 신고 그의 마음, 그의 삶을 경험한다. 이런 엠퍼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남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이면서도 비슷한 용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엠퍼시 반대로 심퍼시라는 용어가 실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문제와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또 걱정해 줍니다. 또 비슷한 의견이나 관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심포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엠퍼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상황 앞에서 직면해 있을 때 타인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헤아리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엠퍼시에는 타인에 대한 이 정해놓은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나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건의 의미를 다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작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엠퍼시와 심퍼시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도합하여서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술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또 때로는 길거리, 또 때로는 어떤 이 지역을 탐방한다든지 어떤 자연을 마주해야 할 때에 자신의 감정과 또한 상상, 자신의 감정과 일치화시키면서 자신의 상상과 또한 생명을 불어넣는, 공감하는 데까지 이루는 것들을, 이런 것을 엠퍼시라, 심퍼시라고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엠퍼시와 심퍼시에 대해서요, 1900년대에 세계 대백과사전에 수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인 것이죠.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함께 그 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유형의 감정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신앙의 형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표현되어지는 감정 형태들은 각기 다른 유형으로 다른 모습들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두가 다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면서 저술가였던 모디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 언니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여자 베드로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뭔가 모르게 강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는 여자 요한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섬세한 부분이 남짓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베다니 집입니다. 베다니 동네에 있는 집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오늘 상황의 현장을 38절에 해석합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랬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만 집 모셨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지금 마르다 집에 나사로 집에 오시는 중이었을까요? 늘상 학자들에 의하면 늘 친근감을 갖고 들락거리며 내지요 거기서 쉼도 안식도 처하고 친구 동무 삼아 지내던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들 말을 하는데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던 것은 어떤 연고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영접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오늘 마르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모시기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생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예전에 7 귀신 들려 고생했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그다지 인간다운 인간을 살지 못하는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 설명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틀린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건강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지로서 마르다 언니 입장에 생각하자면 동생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가까웠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았었을까요? 예수님 알면 얼마나 알았었을까요? 처음에는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관계가 마리아가 됐던 여하튼 굉장히 뭔가 거리감이 있었을 터이고 긴가 아닌가 싶기도 했을 터이고 그런 것이죠. 점점 더 예수님 처음에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인 것 같지만 한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다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다시 예수님 주변에 맴돌다시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다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과 친분이 생기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불쌍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야말로 하나님 주님은 국률이 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더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가까워지고, 멀었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알기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주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의 의지가 따라오게 되어지면 7 귀신도 떠나간다니까. 7 귀신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있는, 예수님 아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예수님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예수님 의지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더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 언니로서는 마리아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니까요, 그 동생의 인생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잃어버린 동생이지요. 방치할 수밖에 아니, 그 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동생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놀라운 우리 삶의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수님 언제 모실 수 있나, 얼마나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날짜를 헤아리고, 또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 시간 여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모시고 싶은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평생 동안이라도, 평생 동안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싶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동생을 살려준 것은 곧 나를 살려준 거나 똑같잖아요. 자매를 살려준 것이잖아요. 가족을 살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뜨겁습니다. 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거기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스승으로 따르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따르든지 간에 12명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 혼자 챙겨야 되니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오늘 한참 때 30대 내지 많아야 40대입니다. 음식 꽤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분주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주했다. 오늘 분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페리스 파워라는 말로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듯 바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하자니 저것이 모자란 것 같고, 저거 하자니 이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고장난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고, 내일도 해야 되겠고, 가정 살림도 챙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되겠고, 이거 너무 분주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마르다가 분주하지만 그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끌려다니듯 정신없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내도 최상입니다. 정성껏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쫓겨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혼자 이 많은 분량, 많은 사람들 먹이자니 또 다른 사람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러니 혼자 다 해내기가 너무나도 벅찼던. 오늘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있는 겁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야, 마리아 언니 마르다 눈에 볼 때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참 밉기도 하고, 동생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저런 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는 예수님께 찾아갔다고 오늘 말씀하죠. 그 집안이 얼마나 더 넓은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땀은 펄펄 흐르고 비 오듯이 온몸이 땀으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나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인정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질 않습니까? 마리아의 생각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은 감정이 오고 가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나를 돕게 하소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마시옵소서. 오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마르다 애쓰고 있구나. 힘들겠구나. 우리를 영접 안 해도 될 뻔한 거 아닌가? 우리를 영접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위해서 음식까지 준비하니 참 고맙기도 하구나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얻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천국을 얻었으니, 예수님을 얻었으니, 진리를 얻었으니, 복음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새 인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마리아는 뭔가 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옆에 그 옆에 자리 한 자리 그 바로 옆에 동석하여 그 앞자리 무릎 앞에 있는 것, 이거요, 이 평생에 아니 3년 두고 치더라도 몇 번 기회가 올지 말까 모르는 일인데 이때야말로 기회인 것이지. 이번에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꿈의 소원이 아니었겠는가. 이 기회를 놓칠세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거나 금심하지 말라.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뺏길까요? 무엇 때문에 천국 뺏기고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뺏기고, 그렇죠? 은혜를 빼앗깁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깁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의 거룩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 때문에 빼앗깁니까? 하나님이신 우리의 일생의 삶을 무엇 때문에 빼앗기겠느냐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염려가 따를 만큼, 근심이 따를 만큼, 고통이 따를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면 그것으로도 내가 만족하겠다, 충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가 싶은 거죠. 나의 어떤 염려 근심이 따라온 나의 만족이 아니고 나의 평안이 주어진다면,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신 평안을 잃지 않는 그 범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축복되어짐이 얼마나 간절하겠나 싶은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사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 듣기만을 욕심을 부렸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 오늘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마옵소서. 나를 혼자 두는 것이라, 둔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표현 속에 뭐라고 하는, 둔다 카텔레이펜이라고 하는 말로 부정 과거형으로 조금 전까지 온유와 함께 부엌에서 일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 동생 마리아 하던 일 마칠 때까지 나와 함께 하면 좋을 일이지 왜 하다가 그만두고 갔었느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맞는 이 마리아의 행동인지 모르는 것이요. 아니 사실이죠. 이게 정답이죠.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오면 하나님 앞으로 뒤쳐 걸어 달려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 인생 보세요. 다니엘 급합니다. 많은 주변에 포로된 이방인 가운데 방백이 둘러싸여서 거짓을 꾸며내려고 하고 이 부정 비리를 캐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가 다니엘을 그 왕의 침송 앞에서 그 권위 상당한 지휘권 안에서 그를 노예의 신분으로 완전히 떨어뜨리고 그를 완전히 사자가 되어 죽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요, 어떤 급한 일이, 오늘 다니엘로 생각하자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에 정한 대로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에 정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을 두고서 그것을 향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말씀은. 기도하고 나니까요, 어찌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세상 법은 집행되긴 집행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던 모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예비하는 시간 예비하고 많은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냐고 주의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그의 도우심의 손길과 선하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다니엘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사자의 주둥아리를 묶어버리고, 깜짝 놀라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고요, 오늘 다니엘을 그곳에서 굶주린 사자를 잠재우시고는 다니엘을 살려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뒷전에 두고 나를 앞세우고 이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죠. 아주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될 그 시간만큼은 구별할 수 있는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요, 주의 은혜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자와 자비로우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당연하죠. 당연히 인정됩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 마르다 언니와 함께 음식을 장만하다가 저먼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물기를 다 닦아내고는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앞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자. 하던 일을 멈추고,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께 달려가자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기에서요, 마르다와 마르다는 오늘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생각하는 성향과 성격이 달라요. 한 핏줄에 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향이,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다를 수도 있죠, 물론. 오늘 마르다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합니다. 부모가 안 계시는 듯하죠. 오늘 마르다는 독립심이 있었습니다. 자립심이 컸을 것입니다. 악착 같은 의지력이 있어야만이 그 형제들을, 남매들을 잘 먹이고 지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한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엠포 시위형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심포시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강한 것 같으나 약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지만 냉정함이 없었습니다. 땀을 비지비지 흐르면서도 음식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정이 약했다는 것이죠. 오늘 나사로와 마리아 동생을 거느리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비호도 맞춰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좋을까요?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 입장에 생각하자면 안타까운 거예요. 가족들을 건사하고 먹이고 입히고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비우던 맞춰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달라고 하소서. 그러나 여기에 시기하거나 질투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오늘 마리아가 1년치의 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는 아무 말하지 않아요. 1년치요. 1년치. 그저 평균으로 치자면 4천만,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자면 1년치 봉급, 1년치 연봉을 갖다가 그 옥합에 기름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르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오히려 축복하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잘한다. 예수님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 정도는 못해도 12달은 12달 1년 몫은 못할지라도 한 달치는 해라. 한 달치는 못할지라도 한 달에 그 하나는 해라. 마리아는요, 이 마르다가 우리로 말하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일을. 그거 1년치 벌어서 모아놓은 것들, 가장 입장에서 마르다요, 이거 있어야 살림도 하고 먹고 살 터인데 말인 이걸 바짝 깨트려서요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만 것입니다. 야단 맞을 일이죠. 너 정신 나갔느냐고. 그런데 오히려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요. 병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음, 자기 것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로 인해서, 언니로 인해서 가장으로 맡아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마르다 언니로부터 무엇이든지 다 제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뭐라고 하는 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 그이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나사로와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배단위는 물론이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조문객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사나요? 가족이 하나 또 떠나갑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탄한 일입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수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찾아와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부모 때로부터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했었고 폭넓은 선행을 행했던 삶에 충실한 사람, 지혜롭게 살았던 인생, 그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성품은 심퍼시였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공감해주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섬세하고 친절했던. 오늘 그런데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이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음식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음식하는 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과도한 교감, 과도한 친절, 지나친 배려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포시의 성품이에요. 마르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지나치게 많은 준비를 하다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도한 교감과 친절, 배려는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남이 슬퍼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 말이지 안 됐지. 누가 얘기하면서 이 말이지 어떻게 하냐. 그럼 집에 가서 또 그분 생각하고 그분의 아픔을 또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고민하는 일이 많아요.
심포시의 사람이에요. 타인 중심, 상냥하죠, 관대하죠.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좋은 성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조해집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사로잡히기도 하죠. 왜요? 타인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인에게 맞춰. 여러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좀 느려도 괜찮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 또한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앞으로 또 더 잘할 것이다. 성공은 가장 힘들 때 찾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와 반대로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엠퍼시 성격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편견, 선입견, 영향받지 않는 자신의 이 주관적인 사고방식이 뚜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이죠. 오늘 예수님과 영적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매우 의식적인 행동하는 절제된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게 됐든 무엇이건 우리가 사실 믿을 게 없습니다. 과거의 옛사람, 애자들, 무엇이 그 본능에 깔려있는 것들,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돌출되어지는 것들, 이것 정답이 아닌 것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마르다는요, 의식적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거, 은혜 받았던 거, 친밀했던 것, 주님을 믿게 되어졌던 거, 알게 되어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직관 안에, 자기 인식 안에, 자아 속에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절제된 결단력이 확고하게 마리아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타인의 신발을 신어도 괜찮은 사람,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살필지라도 고든 자신의 의지력이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아니 간병인이 환자를 돌봐주다가 자기 자신이 병든다. 아플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바람직한 신앙의 여성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시들어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이성에 대한 욕구가 대신함으로 교회는 영적 침체를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르네상스, 문의 부흥이에요. 인간의 사고, 기능 발전, 내지요, 이 상업혁명 일어나면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당연히 이성을 필요하죠. 당연히 기술 필요하죠. 테크노피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성에 옮겨 놓아버리고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 이성, 논리, 사고, 여기에 인간의 신앙이 박탈당하는 침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든 의지력, 엠포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심포시, 우유보다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지나치게 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에 근심 걱정이 많은 거지. 오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성도들의 정치 권력, 성공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아니 신앙의 아젠다 주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우울감이 많고 심장병, 당뇨병, 우울증 이런 병이 많아진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심포니, 성격, 자기 주체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타인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아픔 때문에 나의 아픔까지 밀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요, 내게 심각한 영육 간의 타격이 오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호했습니다. 언니 요청에도 끈덕하지 않아요. 가볼 망도 한데. 설령 밥 한 끼 굶는다 해도 예수님 말씀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여도요, 오늘 신앙의 자기 의지는 반드시 꼭 붙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만큼은 끊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심 흔들리면 사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가리켜서 비유하자면 소금과 같다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가면 썩질 않죠. 부패를 막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있으면 세상이 썩질 않는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있는 곳에 부패가 절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주고받는 사람, 평화를 주고받는 사람. 오늘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 그 짠맛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들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생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까이 했다는 평이죠. 오늘 사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마르다를 마리아 되게 하는 영적 통찰력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리아를 마르다 되게 하는 상처 입은 자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늘 40절 말씀처럼, 아니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점을 수용하는 엠페시와 심포시를 조화롭게 장점을 수용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결코 염려하거나 이방인들이 안 염려하는 것이 아닌 낙심이 없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네.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네. 축복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적 다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깊이 사랑에 내리고 영적인 돛을 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앞으로 전진하는 엠포시의 강력함과 심포시의 부드러움을 간직하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